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젊은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여 강력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들과 걱정들과 이곳에 집중하지만 들이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걱정들과 근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든 마음들과 하나님 걱정거리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격 교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머리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불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마음을 우리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젊은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쁜 마음으로 더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날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강력히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 시간을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한 영혼들입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의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재생산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해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안이 넘치고 풍성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의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예배를 맺으며 세계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섬김과 제자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꾼인 저희들도 연약한 영혼이라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세상의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무너지며 어둠의 권세에 의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 세상 속 가치관이 저희 생각을 지배하고 사탄 마귀의 이것을 이용해 저희들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죄를 짓고 그 죄에 순종하며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사탄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진행 중인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날개 1500 비전 안에서 열정 다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이 벌써 절반이 진행되었습니다. 베스트가 초청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환경,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베스트와 함께하는 행복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천 카페 사역과 매일 전도 사역에서 예비하신 주님의 일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엔진 도구기도회가 더욱 부흥하여 우리 예의교회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을 둘로 분열시켜 서로 반복하게 하고 정세의 불안과 긴장감을 고조시켜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불신,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악하고 어두운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육체적 영적으로 지키지 않도록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의교회 청년들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서로 교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영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에 계속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 공동체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5호 선교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자 3년 세계비전에 사로잡혀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가 세워져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파송에 필요한 물질과 재정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는 주님의 일꾼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과 축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두 날개 1500비전을 이룰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인내,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낙심하거나 자제하지 않도록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모두 맡게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B-1 목장 박혜인 목자입니다. (2021년 9월에) 분가한 저희 목장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의 목장 식구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부 때부터 같이 자라온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니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듯 했고 모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목장 식구들은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으로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저 예쁘기만 한 목장 식구들을 보며 후에 이들이 좋은 목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영혼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전도한 사람을 베스트로 삼아 행복 모임에 초청했고 그 베스트는 교회에 등록한 후 목장에도 잘 정착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목장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앞으로 더욱 성장할 목장 식구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진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목장이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목장 식구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졸업과 취업을 앞두며 바쁜 삶에 치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의 열기는 사라져갔고 삶의 분주함에 모두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장에 끊임없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감사한 은혜였지만 제 마음에는 점점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목장 안에 섬겨야 할 영혼은 계속 많아지는데 훈련된 일꾼이 없다는 것은 버겁고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목자라는 자리가 외롭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학교에 복학하면서 너무나 치열하고 바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최선은 지켜야 할 자리를 열심히 지키며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는 거의 20명 가까이 부풀었고 저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급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방황하는 목장 식구를 보면 내가 더 면밀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낙심이 찾아왔을 때 저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제가 갖고 있던 의무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목장 식구들을 그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회복되니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거절하는 목장 식구에게 다시 다가갈 용기가 생기고 더디게 걷는 목장 식구에게 다시 소망을 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목장에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장하고 있는 목장 식구에게 집중했고 우리 목장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변화들을 목장 모임 때 자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장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올해 초에 분가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가를 준비하던 인턴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즉시 확신했습니다. 당시 인턴은 갈색 세포종이라는 희귀 종양이 발견되어 하루빨리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료 파업으로 인해 수술 날짜가 빠르게 잡히지 않을 뿐더러 잡힌다 해도 무기한 연기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한마음이 되어 힘써 기도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해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 목장 식구가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로 오랜 시간 양육훈련을 도전하지 못했었고 제자학교는 힘겹게 수료했지만 제자대학 1학기의 문턱 앞에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장 모임에서 순종에 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스스로가 훈련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도 하겠지만 정 안 되면 목사님 찬스를 써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가 모임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과감하게 훈련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 지금 아니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행복모임 신임 리더로 세워졌고 비전과 복음을 자신의 입술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행복모임에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베스트가 초청되어 영혼 구원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저에게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지만 기억 안 나는 척 태연하게 아울리치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강력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목장 식구에게 인턴으로 함께 분가를 준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목장 식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턴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멋지게 말하려 했는데 언니가 가로챘어 하며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인턴은 아울리치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아울리치 가기 전 준비 과정부터 그곳에서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리치 이후에 있을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그대로 가까운 위치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자로 임명받은 인턴은 목장 초창기부터 제가 신방을 갈 때면 먼 곳을 마다 않고 늘 동역해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목자인 저에게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해주고 작은 어깨라도 내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목장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훈련된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같은 비전을 품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에도 소원인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아픔, 고난과 행복,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어준 목장 식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될 목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장이 분가하기까지 항상 곁에서 섬세하게 도와주신 디렉터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철없고 미숙했던 저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그 전에 내일이 이제 우리 예일교회에서
경손에 이제 노회가 열려요. 노회라는 그 목사 교회들이 전체 모이는 게 노회고, 이런 노회들이 모이는 걸 총회라 그러는데, 우리 노회가 모이는데 우리가 속한 경손노회와 다른 노회가 두 개가 하나로 합치는 통합 이 노회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평상시에 오시던 목사님들의 2배가 모이셔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주변 주차장도 다 우리 이렇게 협조 구해놓고 막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주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섬김들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으면 감당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하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족한 게 이제 아무래도 운전, 주차, 셔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끝나자마자 이제 연합을 하다 보니까 단합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제 외부로 나가시는데 그 차들을 전부 이제 종합운동장에다 세워요. 그래갖고 종합운동장이랑 우리 교회랑 셔틀을 좀 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10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200만 성도 모임, 200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태극기 집회가 아니에요. 정치색을 전혀 띠지 않은 온전한 이제 교회들의 모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적 세력들에 대항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죠. 그래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분 좀 뉴스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듣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만 14세가 넘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 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고, 부모가 계류 중에 지금 통과되기 바로 전이고, 부모가 이게 통과되면 부모가 아이한테 너 아이가 성 정체성의 혼란, 청소년기 한 번씩 오잖아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애들 남자 같이 생긴 이런 풍기는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런 현상을 내가 다른 성이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이런 순간적 것들을 야 너 남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학대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모들한테서 양육권을 뺏게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저기가 아니고 지금 MBC의 미주 MBC 검색을 해보세요. MBC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지 이미 유럽에서는 다 끝났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다 끝나서 유럽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문 닫는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해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거 성적 타락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학대다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 헤이트 스피치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미국 뉴욕에서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성경책을 읽어줬대요. 이거 읽어준 것 때문에 구속당했어요. 잡혀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거를 거절하고 이거 잘못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아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것을 드러내자. 그래서 지금 이 대세 때문에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유럽 교회 목사님들, 미국 교회 목사님들,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고 힘을 얻어서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이번에 모이는 게 너무 많이 모여서 제가 이제 주최 측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섹터를 나눴더라고요. 광화문 쪽 앞에까지 시청 바로 전까지 여기가 A 섹터고, 시청 광장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B 섹터고, 거기서 끝나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죠? 남대문이죠. 남대문까지가 C 섹터고, 그 다음에 남대문부터 저 서울역까지가 D 섹터예요. 거기까지 이제 모인다는 거지. 200만 명이면 최고예요.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조율을 쭉 하고 있는데 주최 측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신청을 했고 아마도 예상 인원이 이미 거기까지 다 찰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 차면 이제 용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차야 돼. 더 차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선지자라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선지자가 뭐예요? 잘못된 걸 지적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게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물론 선한 양심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적이라는 잘못된 걸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7일 날 2부 예배를 마치면 점심 식사하죠. 점심 식사 끝나고 바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2시에 시작이라는데 본 예배는 3시에 시작이래요. 출발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배정된 섹터가 어딘지를 다 목자들한테 공지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모이시면 돼요. 운 좋으면 만나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움직이는 건 뭐예요? 목장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가시고 끝나면 뭐 성계천에 가서 발표 주길 테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종로 뒷골목 가서 이제 소주 한 잔씩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요. 여기 아까 2부 예배 때 이거 했다가 목사 잘릴 뻔했어요. 이 얘기했다가 다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눕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한 절씩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세요? 이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알고 있는 선녀의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너무 부러워갖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동생이 이 나무꾼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막 너무나 부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도 이제 패러디를 하는 거죠. 연못에 가서 옷을 걸어놓고 목욕을 하면서 나무꾼을 기다렸대요. 한 2시간쯤 기다렸을까? 지게를 지고 허름한 옷을 입은 나무꾼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선녀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나무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막 목욕을 한 거예요. 일부러 들으라고. 근데 나무꾼이 그 선녀가 막 목욕하는데 옆을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그리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나무에다가 선녀 옷도 걸어놨는데 이렇게 피하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눈 곁눈질로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언니 선녀가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저만치 가는 나무꾼을 불러 세운 거예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거기 당신 나무꾼 아니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나무꾼이면 이 선녀 옷을 보고 감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꾼이 말한 거야. 아, 뭘 착각하셨나 보구나. 저는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의 나무꾼이에요. 그러고 지나갔대. 그래, 큰일 났다, 야. 네.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이런 얘기? 세상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웃기고 싶다고 웃기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일이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된다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죠. 정답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누구도 지금 앞에 이제 언니 선녀가 동생 선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게 정답이다 했지만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 왜?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정답이 뭐죠? 누군가 평가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 왜 평가를 못했냐면 인생 안에 있으면서 인생 밖에서 들여다보는 관점을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아름답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 사람이 지구를 보면서 지구가 아름답다. 그게 진짜란 말이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평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인생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존재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벗어나서 밖에서 보아야 하는데 모두가 인생 속에 있으니까 이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답이 없잖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면, 옳은 길이 없다면 여러분 알 수 없는 것, 인생은 그럼 알 수 없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불가지론이라 그러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 인생은 그게 1등이고 네가 사는 인생 그게 1등이야.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인생이 정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회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정답보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안에 갇혀 있는 존재지만, 정답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 즉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동기, 내가 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동기란 말이에요. 나는 나의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는가가 우리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는 미디어의 시대죠. 매스미디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매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매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매체가 말하는 인생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매체가 보여주는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막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메시지를 넣어요. 저 아이가 이번에 TV 출연하게 됐고 TV 방송에 녹화를 하는데, 한번 녹화를 들어갔더니 한 20시간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20시간 동안에 컵밥 하나 줬대. 죽을 뻔했대요. 20시간 동안 컵밥 하나를 주고, 이거 뭐죠?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를 차고 20시간 있어야 된대요. 이거를 모든 출연자가 다 차고 있고요. 화장실 갈 때도 끌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걸 누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있다가 이제 보면 카메라맨들이 사방에 있는데, 자기들 멤버들끼리 킥킥거리면서 야, 쟤 이렇지 하고 킥킥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있는데, 옆에 저쪽에 있는 누가 웃고 있더래요. 자기 웃을 때 같이 웃더래. 자세히 봤더니 카메라맨이 이어폰으로 자기 마이크에 있는 거 듣고 찍고 있는 거예요. 찍으면서 웃는 거예요, 같이. 모든 것을 다 찍어갖고 뭘 만들까요? 우리가 말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죠. 우리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관중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우리의 입술을 편집해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모든 미디어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요. 연예인들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렇죠? 그 일반인들을 출연시켜가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이 자극된 욕망처럼 채워지지 않으면 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남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남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까요? 이게 뭐죠? 가장 잘못된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아닐까요? 남처럼 되고 싶은 거? 그런데 여러분, 남처럼 되고 싶은 게 가장 잘못된 동기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동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인생을 잘 산 게 무엇이냐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떤 동기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요. 좀 크게 좀 하세요. 나중에 다음부터. 그래. 요즘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자랑스러우신가요? 예? 별로 아닌 것 같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우리 뭐 예배가 예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심각하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설교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동기라고 정해놓고, 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동기는 목적이 분명한 삶에서 오는 거예요. 인생의 동기는 목적이 분명한 삶에서 나온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큐티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를 이제 우리가 쭉 큐티했는데, 고린도후서를 큐티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 느끼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죠. 떠난 후에 이 나중에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소식이 들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바울이 잘못한 거야. 이 바울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지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비방받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도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욕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타격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 복음도 가짜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면서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잘못된 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의심받는 걸 막으려고 자기를 자꾸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 가치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자기 얘기를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론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울의 인생관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인생관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앞뒤로 멀리 가지 말고 조금 볼게요. 4장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봤는데 바로 앞장인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그릇의 비유가 여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6절, 7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이 4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대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은 우리말로 하면은 뚝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자 청자가 아니라 그냥 점토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구워, 높은 열이 아니라 낮은 열에서 구워낸 장독, 뚝배기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뚝배기는요, 이게 별로 이렇게 귀중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시골이 아니어도요, 이제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전부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그럴 때 시골에 가보잖아요. 그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냐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화장실에 가면 뒤처리하는 휴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휴지가 생각보다 사치품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3.1운동 때 그런 걸 봤으니까 별로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럼 뭘 썼냐면 신문지를 쫙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 딱 예쁘게 겹쳐놔서 왔어. 그 신문지가 뭐게요? 뒤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끝장납니다. 신문지를 딱 붙잡아가지고 탁 구겨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끝장난다. 치질 바로 온다. 그렇게 하고 쓰는데 그 신문지를 어디다 넣는 줄 아세요? 깨진 뚝배기에다 넣는 거예요. 뚝배기가요, 쓰다가 이 나가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새지 않으면 써요. 어디를 쓰냐면 새지 않으면 밥그릇을 쓰기 뭐 하니까 개밥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개밥그릇을 쓰다가도 개가 뒤집어 엎어 쪼개지잖아요. 그럼 두 개 붙여갖고 철사로 묶어. 그리고 뭘로 쓰게요? 그 휴지통으로 쓰는 거야. 이게 뚝배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뭐래요? 자기를 질그릇, 기뚝배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지금 나이를 먹은 이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매 맞으면 죽어요. 왜 40에 하나 뺐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 40대를 못 때리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태형을 40대를 맞으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았대. 풍랑에 당해서 파손하고 강도 맞고 핍박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육체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어때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많아서 늙은 자기 모습을 깨진 뚝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까? 어쨌든 이상하다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깨진 뚝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진 뚝배기가 뭐래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모세의 얼굴에 안광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모세가 그게 자기 게 아닌 걸 알고 수건으로 가렸는데 이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 벗어지지 않아서 그 빛을 못 봤다, 율법 때문에. 근데 그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그걸 자기가 봤다는, 그게 뭐야? 자기 안에 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자기는 뚝배기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의 핵심이 뭐죠? 인생이 보잘것없는 뚝배기인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순간 질그릇은 운치가 넘치는 가득 담긴 앤틱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잡한 뚝배기가 아니라 그 똑같이 오래되고 깨진 거지만 그 순간 뭐가 되죠? 그 안에 보석을 넣는 순간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 진짜 소중한 것은 겉에 있는 뚝배기가 아니에요. 깨진 뚝배기에다가 아무리 립스틱을 칠하고 아무리 뭘 이쁜 걸 넣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시대에 겉모습에 그렇게 치중하는 우리 시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두르고 있는지, 뭘 먹고 사는지에다가 초점을 맞춘 우리 시대에 진짜가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가 아니라 뚝배기 속에 들어있는 보석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바울의 인생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뭐라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에서 5장 1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장막집 얘기가 나와요. 1장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로 장막집에 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장막집이 뭐죠? 이 바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장막집이래요. 육체를 장막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임시적인 거죠. 잠시 거주하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 그러니까 여유롭게 여러분 저 바베큐 구워 먹는 즐거운 캠핑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핑 가보신 적 있나요? 캠핑이 그렇게 낭만적이던가요? 전 가서 뒤질 뻔했어요. 아주 그냥 여름에 왜 이렇게 더운지 아주 그냥 애들 데려갔다가, 그리고 또 캠핑 장비 같은 거 딱 사고 가져가면 왜 다 4인 가족이야? 5인은 어떡하라고? 우리 다 5인 가족인데 가져가니까 다 하나씩 부족해. 의자 부족해서 돌 끌고 와서 앉아야 되지요. 숟가락 부족하고 젓가락 부족하고 나무까지 끌어가지고 젓가락 자연 보존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썼단 말이죠. 막 갔는데 밑에 방수포 안 가져가서 남이 버리고 간 비닐 갖고 와가지고 아우 잘됐다 갖고 와서 방수포 갖다 놓고 텐트 치고요. 그런 여유로운 캠핑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캠핑을 여러분 한 1년 2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 조그만 도마에다가 안 드는 과도 가지고 똑똑똑똑 해갖고 그거 얼마나 쓰려고. 여러분 삼시세끼 바베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홍수가 나갔고 적십자에서 와서 우리 텐트를 지어줬는데 거기서 3년 살아야 돼. 환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구질구질하고 비세고 덥고 춥고 답답하고 불편한 게 텐트죠.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불편한 게 뭐예요? 바울이 그게 자기 육체래요. 그런데 이 불편한 장막집에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곧 이 캠핑을 마치고 저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저기 하늘에 있다는 거죠. 저게 진짜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 여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난 여길 떠나서 저기서 영원히 살 거니까 하면서 여기서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텐트 같은 인생과 자신의 삶이 허상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허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돌아가야 될 저 집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막집 얘기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육체의 쾌락과 정욕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심지어 이것을 발견해 놓고 사도행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뚝배기 장막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에 우리와 같이 동시대를 사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2005년도에 돌아가셨고 이분이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한번 들어보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별세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별세 신학. 별세가 뭐죠, 여러분? 별을 세는 거 아니에요? 별세가 뭐예요? 우리 별세라는 단어 어떻게 쓰죠? 별세하셨습니다. 의미적으로 뭐죠?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별세라는 게 사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별세 신학이라는 말은 분명히 이 뜻은 맞는데 그 골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이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을 토대로 삼고 자신의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데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능력 속에 살면서 오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낸다는 분명한 목적 아래에 사는 삶을 사는 신앙 자세를 별세신학이라 그래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늘 하루하루 점점 죽음을 향해 다가가면서 세상과 멀어지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본향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 이 땅과 이별을 하고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삶, 이게 별세신학. 이 세상과 늘 이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너랑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고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너무 이별이 세가지고 다들 지금 눈을 감고 깊이 묵상을 하고 해서 제 노래는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이별하면서 내일 주님 오셔도 난 미련 없이 주님과 함께 천하로로 간다, 세상 빠이빠이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별세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임 전도사 때 이제 신혼 때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상계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서산 그 충남에 바닷가 출신이죠. 근데 이분이 이 설교하실 때 돌아가신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그 서산에 배를 여러 척 갖고 있는 지주였어요. 그 집에 맨날 무당 들어와서 굿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배 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집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셨는지 나중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 잘 섬겨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늘 입에다가 달고 사시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을 달고 살았냐면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거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사신 거예요. 근데 하도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젊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얘기를 몇 번 듣다가 한 번은 이런 얘기 하셨대요. 아버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단도 아니고 이단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 얘기한 거죠.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안 오세요. 라면 말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낙심은 고사하고 헛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맨날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이러면서 늘 다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안 오셨죠. 그럼 해프닝으로 끝난 얘기일까요? 이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장로님이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장로님은요 매일 주무시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속옷 갈아입고 주무셨대요. 자다가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야지. 옛날 분들의 생각이죠. 깔끔하게 하고 주님 만난다. 마치 죽기 전에 신발 가지런히 하고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늘 저녁에 옷 갈아입고 목욕하시고 옷 갈아입고 주무셨대요.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지. 그러면서 주무셨대요. 매일 아침마다 있잖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도포자락을 갖다 놓고 늘 다림질을 하는. 아침에 이 신을 고무신 깨끗하게 닦고 마치 면접 보러 가는 사람처럼 늘 다림질 혼자 스스로 하시면서 옷 다 입고 다니셨대요. 왜? 주님 오시면 만나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셨대요. 매일 면도하시고 매일 그 구루무 바르시고 늘 노인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 주님 만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삶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삶이 어떤 줄 아세요? 남에게 돈 빌리고 안 갚은 게 생각이 난다면 단돈 1,000원이라도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가서 갚고 오시나.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혹시 남이 보는데 남이 안 보는 데서 죄라도 지었을까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어서 뭐 옆에 있는 친구와 말다툼이라도 한 번 했다면 잠들기 전에 무조건 뛰어가서 아 내가 잘못했네, 자네 잠들기 전에 나를 용서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왜?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물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고도 재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다시 드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부끄러울 테니까 형제하고 싸웠던 일들 빨리 해결하고 잠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신 거예요. 혹시 불신자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내일 주님 오신다면 저 사람 기회를 잃어버리고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저 사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매일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가서 첫인사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서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별세신학이에요. 별세신학이 별세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강력한 동기였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별세의 신앙으로 사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 동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뚝배기 같은 인생이라서 육체가 다 깨지고 갈라지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숨 마셔도 갈비뼈가 지금 시리고 아픈 거야. 근데 여기 이 뚝배기 같은 이 장막집 여기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저 영원한 천국에 영생 목락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하니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9절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차라리 몸을 떠나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낫겠으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그 얼마 남지 않은 꺼져가는 촛불 같은 육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보태고 싶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의 인생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육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서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어떻게 되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되려고 하는 인생밖에 더 되겠냐고. 세상에 있는 게 딱 세 가지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 위해 살다가 결국 텐트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겠습니까? 다 구멍나고 찢어진 텐트 끌어안고? 아니에요. 그래서 별세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과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얘기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답이 없는 인생을 어떤 동기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첫 번째로 인생의 동기는 목적이 분명한 삶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정초해서 집중해서 정초되어서 별세의 신앙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의 동기가 분명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속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목표가 분명하다고 그 목표를 다 이루나? 아니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며. 그렇지. 그럼 목표가 분명하다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냔 말이야. 동기가 분명하다고 그 동기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느냐? 너 살아봤잖아. 되느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겠다고 다 알람 맞춰놓고 알람 3개 다 끄고 자고 있는 게 나란 말이야. 동기가 분명하다고 말해서 그게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욕 중심의 세상이죠.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앞에 얘기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이 세상은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육체의 정욕,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삶. 그렇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쓰잖아요. 안목의 정욕, 좋은 거 보고 머릿속에 쾌락을 느끼고 카타르시스 느끼고 야 이거 대단하다, 시가 좋네. 안목의 정욕, 저목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존재의 확신 이런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이생의 자랑, 박사학위 따고 무슨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치가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다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의 모든 거예요. 세상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을 다 분류해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욕 중심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욕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는 동기를 갖고 있고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죠. 상대성 이론의 골자가 뭐죠? 시간과 공간이 굴절되더라. 이게 절대적인 건 줄 알았는데 블랙홀을 지나가니까 빛이 굴절되더라. 시간도 굴절돼서 시간이 달라지더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간이 다 변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가치가 뚜렷하지만 정욕이라는 블랙홀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동기가 휘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정욕으로 인해서 움직이니까 정욕이 동기가 된 세상을 살면서 애써 발견한 참된 가치를 분명히 발견했는데 고수가 안 되는,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그냥 가다가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곡되는 현상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벌거벗겨진 것 같았거든. 이 난데 사실은 머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삶도 별 볼 일 없거든요. 계속 세상의 일에 의해서 휘거든요. 왜곡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때요? 왜곡되지 않던가요? 나는 정말 이 왜곡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늘 왜곡되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약한 우리의 동기가 정욕적 세상을 견뎌내도록 더욱 강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거기 한번 쓸 수 있으면 써볼까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동기가 정욕적 세상을 견뎌내도록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연약한 우리 인생의 동기가 정욕적 세상을 견뎌내도록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핵심이 되겠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자 앞에 있는 얘기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주보에다가 둘째, 우리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딱 써놓고 그렇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뭐라고 목사님 얘기 하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바울의 얘기라 그랬죠. 그 보화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동기를 더욱 자세히 말하는 지점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우리 본문은 잘 건드리지 않았죠. 그냥 본문은 읽어놓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이 본문을 얘기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여전히 정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내가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구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욕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바울만 혼자 곧바르게 달려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달려갔느냐?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게 14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14절 보여주세요. 14절 15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대요?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강권 맞나요? 여기 강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렇게 살게 만드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리신 사랑이 저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뚝배기 질그릇에 보화를 가지기 시작하는, 깨달아져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해서 내가 살게 된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정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주님 위해 살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의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은 혜인 자매가, 혜인 간사가 했는데 오늘 분간을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분간 세 목자가 누구게요?
그래요. 모를 거예요. 우리 김민지 자매요. 민지가 이번에 분가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민지랑 같이 우리 제자대학 2학기를 하고 있는데 참 제가 걔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옛날에 창수도 그랬어요. 옛날에 창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창수가 그 창수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났었는지 그 정도였어요. 김민지가 이민지야? 이러면서 바뀌었다 이번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용기 있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간증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자매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양육을 받기 시작하죠. 양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알아가는 거예요. 민지가 모태신앙인가? 그지? 아닌가? 그래 할렐루야. 그래 아니래요. 어쨌든 그래서 차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민지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민지가 저기 종이 인형이에요. 종이 인형. 체력이 종이장이야. 조금만 해도 막 이러면서 건드리면 이제 이렇게 종이 인형 세워놓으면 팔랑팔랑 딱 이런. 그래가지고 뭘 해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 자기는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다 쓴 거죠. 근데 그러다 용기를 못 내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직장을 옮기는 그 사이에 빈 시간에 막 은혜를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여기 간증이 안 나왔지만 혜인이가 잠자다가 꿈을 꿨어. 그제? 꿈을 꿨는데 민지랑 같이 아웃리치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민지 만났을 때 민지야 나 꿈 꿨는데 너랑 같이 아웃리치 가는 꿈 꿨다 했더니 어머 언니 나 가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먼저 말했어 이러면서 같이 아웃리치를 갔네. 그 준비를 잘 해갖고 이번에 세 사람하고 또 누가 갔지? 성현이랑 셋이 갔어요. 셋이. 그리고 사모님하고 내가 같이 얘네 셋하고 나가 같이 갔으면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사모님 대신 간 거야. 얘네 셋 데리고 가면 나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갔는데 막 용기 내서 막 갔잖아요. 갔는데 홍수 나고 떠내려갈 뻔했잖아. 이번에 앞에 강이 있는데 그게 불어가지고 그 앞에 있던 건물 세 채를 집어삼킨 거야. 근데 잠자고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고 예배당에서 막 하나님 비전고 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하루 날렸어. 그래서 풀로 이틀 전도하고 하루 맛배기로 전도하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놀고 뭐 그렇게 하는데 풀로 이틀 중에 하루가 날아간 거야. 무슨 은혜를 받겠었는데 마지막 하루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민지에게 다 부어주시고 막 그래갖고 하나님 막 은혜의 번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피곤해갖고 뻗는데 밖에 나가자 막 그러니까 민지가 누워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래 또 일어나서 나가고 나가갖고 종이책 이러면서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극복이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더라는. 희한하지.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럼 돌아와가지고 양육을 계속 받으면서 날마다 양육 받을 때마다 민지의 눈빛이 변화되는 걸 저는 봤어요. 처음에 할렐루야 했던 게 점점 눈빛이 밝아지고 여전히 몸에 힘은 없는데 눈빛은 살아있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간증에 나온 것처럼 혜인이가 하나님 감동이 있어가지고 너 나와 함께 목장을 분가시켜 볼래? 언니 내가 먼저 말하려 그랬는데 얘네 둘이 이게 대화야 대화. 내가 먼저 하려 그랬는데 맨날 둘이 그러더니 분가를 하게. 제가 오늘 간증 듣고 막 이 전체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듣고 나면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그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 유학파잖아요. 미국에서도 목회도 하셨고, 근데 미국 휴스턴에 어떤 교회 그 예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끝낸 거예요. 설교를 하고 이게 이분들이 회중교회잖아요. 그 침례교가 회중교회인데 누구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었어. 평신도들도. 근데 이제 간증을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노인에게. 한 노신사에게 간증을 부탁해서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 노신사가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하는데 이 노신사의 이 간증을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오래된 얘기인데 한 중년의 남자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를 같이 전도하려고 믿지 않는 학교 친구 하나를 가까이 두면서 늘 아버지와 함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형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형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 친구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를 전도할 목적으로 이 아버지랑 같이 소풍을 나갔는데 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셋이서. 친구를 소풍에 데려가서 어딜 갔냐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작은 보트에 같이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바다 낚시가. 근데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용오름 현상 같은 거 막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에 자연현상이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확 이 저 바다가 뒤집어 엎이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짧은 시간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돌풍이 쳤고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 빠졌네. 그리고 배가 다시 돌이켜갖고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먼저 배에 올라온 거죠. 배에 올라와서 딱 보니까 아들 떨어져 있고 여기에 아들 친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구명정이 하나가 있는 거야. 배에 붙어있던 게. 이거 빨리 던져야 되는데 파도가 막 흉흉하게 내려치는데 이게 던지려고 아들에게 던지려고 딱 그러는데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의 눈이 딱 마주치는데 아버지가 못 던지는 거예요.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그럼 바다에서 수영은 너무 달라요. 아시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이유는 파도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파도에 한번 휩쓸려서 갯바위에 머리 한번 부딪히면 끝이에요. 근데 아들을 딱 던지려는데 옆에 친구가 살려달라고 난리가 치는데 아들과 눈이 딱 마주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눈이 맞은 상태에서 그 짧은 순간에 영의 대화를 했나 봐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걸 친구한테 던져줬어요. 왜 친구에게 던져줬어요? 늘 가던 얘기 있었어요. 이 친구는 오늘 예수님 믿지 못하고 가정 환경도 너무 어려운데 이대로 그냥 죽어가면 저 지옥 가는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왔었거든. 우리는 천국 가자면 저 친구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그 마음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친구한테 던져서 친구를 막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막 올려놓은 다음에 아들을 딱 봤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떠내가 버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노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와서 앉아서 듣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강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 노인의 마이크를 대신 받아 들고는 노인을 손으로 붙잡고 끌어안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간증에서 나온 그 친구가 바로 접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살려내고 자기는 그 은혜를 잊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이 뭔가? 저 아버지가 왜 나를 살렸는가가 이 사람의 숙제였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충격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이신 그 아들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마치 나를 끌어당기는 게 너무 강력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당겨도 그리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서 사랑이라는 동기가 강력하게 자기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자기 생명까지 끝까지 바쳐서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여기 목회자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생명값으로 대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가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사랑에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손에 잡힌 것 같이 잡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 아니나 물처럼 그런 걸 거머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정욕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14절 15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신다. 무엇이?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랑의 강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7절, 여러분 17절은 항상 17절만 읽었어요. 그렇죠? 이 17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동기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 동기가 자기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랑의, 그 희생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질주할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 오늘도 삶의 동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저 멀리 두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세요. 왜 여러분 더 등을 저 뒤로 갖다 놓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만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관이 무엇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세상 정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장막이나 뚝배기를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까? 그저 장막집을 조금 더 무엇인가 덧대기 위해서,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과 이별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기가 뚜렷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뚜렷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강권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기가 완전히 강력해진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심장이 뛰는 자리에 손을 얹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블랙홀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정욕의 삶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동기가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기 때문에 오늘도 온전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세상에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돈의 시대에 정욕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와야야 오야야야야야야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 오늘도 아버지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랑에 사로잡혀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면서 그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하나님 저 천국의 가치에 사로잡혀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랙홀처럼 정욕이 우리를 강력하게 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오늘도 담대히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릎을 꿇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예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물러섭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하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 그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예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큰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현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